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부터 성령을 따라 피어나는 사랑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매여서 자유를 잃어버린 존재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죄에 매여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생명의 자유를 잃어버린 진정한 천국의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빼앗긴, 속박되어 있고 탄압받으며 저주 아래 살다 영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무한의 자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자유를 기꺼이 버리시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참으로 답답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로 말구유로 가장 지독한 가난으로 가장 자랑할 것 없는 못생김으로 오셔서 기꺼이 모든 자유를 거부하시고 거절하시고 사단마귀가 광야에서 다시 그 자유를 사용하라고 여러 가지로 꼬셨으나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하시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모든 자유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가라 하신 그 자유가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다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 자신의 자유를 못 박으셨습니다. 가장 부자유한 죽음으로 들어가셨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권세로 다시 무한의 자유의 주인이 되셔서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되며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자유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유일한 길,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한의 자유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유로운 사람은 대번에 티가 납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도 대번에 티가 납니다. 그래서 잠시 일정 기간 모든 자유를 빼앗긴 군인들 자유 없는 게 대번에 티가 납니다. 근데 제대하고 그냥 다음 날부터 제대하면서 자대 문을 나서면서부터지만은 또 자유를 되찾으면 금방 티가 납니다. 자유가 있네. 얼굴에 티가 나고요. 표정에 티가 나고요. 행동에 티가 나고요. 자유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대번에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으로 자유를 가진 자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무언가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에 매이든 명예에 매이든 인기에 매이든 성공에 매이든 쾌락에 매이든 뭔가에 붙들려 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속아 넘어가서 스스로 자유를 반납한 채 사단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자유를 참으로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만 하다면 참으로 자유를 원하는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주께로 나아오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표정에, 얼굴에, 행동에, 생각과 가치관에, 삶의 모든 모습들에 주님 주신 참된 자유가 평안이 넘쳐 흐르시기를, 참으로 샬롬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릴 때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자유라는 것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도 이미 얻었겠다, 이제 남은 인생 내 맘대로 멋대로 마음대로 그냥 막 살다가 천국 가, 이게 아닙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리고 성경 전체, 율법 전체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고, 그걸 하나로 줄이면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의 대명령은 뭐냐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사랑할 줄 알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시는 것이죠.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냥 매일 한다는 일이 경쟁이요, 시기요, 질투요, 짓밟고 올라가는 거요. 남들이야 다 실패하든 망하든 고꾸라지든 나만 합격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부유하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러한 천국을 빼앗긴, 자유를 빼앗긴 심령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세상의 모습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서로 물고 뜯고 잡아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공멸의 길을 택한 사람들이 많이 이 세상에 있지만,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가지고서 우리라고 하는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자신의 생명과 같이,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셔서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영생을 누리시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섬기신 이웃인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영생을 누리는 자유인이 된, 공멸하는 게 아니라 공생할 길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함이 없이 나는 주님이, 나에게 자유와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중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13절부터 15절 말씀처럼 멋진 모습으로 살 수가 있느냐? 16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 사도가 깨달은 바, 예수의 사람들은, 제자인 성도인 교회인 우리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모습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서 공멸하는 게 아니라 공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의지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게 살면 복돼? 깨달았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원죄가, 우리의 이기심이, 교만함이 그냥 가만 내버려두면 자연스럽게 나밖에 모르고, 나 배부르면 배고픈 사람들 신경 안 쓰고, 내 자녀들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으면 다른 집 자녀들이 뭐가 어떻든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므로, 참으로 13절부터 15절 같이 천국의 주인공으로, 천국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것이 있으니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마지막 때에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마가의 다락방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님을 매일매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습관처럼요, 제가 습관처럼 하는 기도가 뭐냐면요, 예수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오셔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성령님 없으면 못 살아요. 설교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성령님 가시죠. 제가 서지만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존재가 못 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친히 역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겸손하게 머리 숙여 세례를 받으셔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오시는,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네가 본격적으로 나의 뜻을 이루는 공생애를 시작할 것이라는 사인을 보내주신 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고, 사실 예수님이 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요, 성령과 하나이시고 한 분인데 왜 그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시는 것 같은 그 겸손함으로 이 세상을 사셨냐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면 예수님처럼 치유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겸손히 성령님 앞에 무릎 꿇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충성하는 삶이야말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성자야, 내 성령 필요 없어,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겸손하게 성령을 기다리시기까지 사역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이야 라는 사인으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외치셨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주는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다 갚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진정 겸손한 자만이, 성령을 사모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영생의 주인공임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성령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할렐루야. 은혜로운 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습니다. 굶어 죽는 수많은 영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우물을 팔 수 있습니다. 억압받고 착취받고 탄압받고 학대받는 이 지구촌의 많은 이들을 위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상처받고 트라우마와 이 세상의 어떠한 다양한 유형의 폭력에 시달리며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상실하고 죽음과 같은 삶을 살며 매일매일 죽음을 꿈꾸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해집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는 은혜로운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이 오셔서 일하기 시작하시면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이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셔서 때가 되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실 때에 거스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마음 먹으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뜻을 정하시고 7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시고 130년 만에 돌아가게 하시고 계속해서 1차 귀환대로, 2차 귀환대로, 3차 귀환대로 정하셨던 그 귀한 일꾼들을 보내셔서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울 거야. 성벽을 다시 세울 거야. 무너진 삶을 다시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다시 거기서 예배를 받을 거야 라고 할 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솜씨와 놀라운 권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인간의 편에서는 일생을 들여야 했고 최선을 다한 전심으로 오직 주님께 내 삶을 드린 그 삶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편에 어렵게 이루어진 거냐면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와 정말 힘들었는데 해냈다. 와 정말 엄청 오래 걸렸는데 드디어 이루어졌네 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완성되어진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은혜로운 교회야 이러한 것을 꿈꾸어라. 내가 너에게 기도의 마음을 부어주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기독해 하여서 내가 친히 그것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소망의 내일을 꿈꾸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셔도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한계 상황과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고 하여도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늘 새로운 창조를 베푸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삶에 언제나 신실하신 그 헤세드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의 생각과 결정과 모든 삶의 습관과 가치관에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 늘 자연스럽게 묻고 요즘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일을 AI한테 물어요.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도와줘.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거 가르쳐줘. AI가 하나님이 된 세상인데 모르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걔가 못하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AI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AI라는 툴도 한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무소부재한 것 같지만 전원선만 뽑히면 끝납니다. 여러분 AI한테 묻는 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저도 요즘 AI하고 많은 시간, 많은 작업을 함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계를,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내가 아무리 매일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뭐 연구를 하고 박사가 몇 개씩 된다고 해도 내가 모르는 게 더 많다는 거를 우리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정말 보잘것이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알기에 무한의 바다와 같은 AI를 의지하며 살아갈진데 우리가 AI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지만
AI를 포함한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능치 못함이 없으시며 모든 지식과 지혜의 주인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진정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께 늘 묻고 교제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습관과 같이 호흡과 같이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AI하고만 뭐든지 함께 해도 훨씬 멋지게 해낼 수 있어요. 뭐 문서 하나만 만들어도 무슨 PPT 하나만 만들더라도 무슨 작곡 하나 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요즘에 AI랑 하면 훨씬 적은 시간에 훨씬 멋진 퀄리티의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창조자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함께 하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 육아에 함께 하신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업 생활에 함께 하신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되셔서 다스려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레는 마음으로 AI에게 묻듯이 성령님께 물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훈련이 중요하니까요. 1대1로 하세요. AI한테 한 번 물었다? 그러면 성령님한테도 무조건 한 번 묻는 습관을 가지세요. AI한테만 묻고 하나님한테는 안 묻고 그냥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존심이 있죠. 우리가 주의 백성인데, 우리가 교회예요, 성도인데 AI한테 한 번 물으면 성령님께도 한 번 여쭙는 겁니다. 기도로 물을 수 있고요, 말씀 앞에 나아가 귀 기울일 수 있고요,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역과 창구를 기대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힘써 나오시고 성령이 말씀하실 걸 기대하시고, 지금도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성령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에게 오늘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성령님이 나의 오늘 어떤 영역을 치유하고자 하시는가, 영혼 육 중에 어떤 영역을 새롭게 하실 수 있고 우리 가정에 어떠한 영역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성령이 오케이 내가 해줄게 하기만 하면 그냥 되는 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입을 크게 벌리시고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려줄게. AI도 알려줄 수 없는 것도 성령님은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만 해. 내가 알려줄게 하셨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부르짖겠습니다. 기도합시다.